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이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님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의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계속 두 가지가 대립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계속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객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하기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똑같은 사람을 평생의 원수로 둘 것인가, 평생의 친구로 둘 것인가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들과 생각들, 이 선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 잘못된 결정을 통하여 우리는 객기로 결정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평생 원수로 두고 살 것인가, 평생 친구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돌아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오늘 소원하면서 이 아침에 바른 선택을 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보실 때 이 세상에서 전에 어떤 프로에 보면 그런 프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 개그 프로에서 부부가 나와서 50년을 이상 같이 살았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푸는데 답이 천생연분이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 사이는 어떤 사이지? 그때 할머니가 원수라고 말하죠. 원수. 네 글자로, 네 글자라고. 천생연분은 네 글자니까 네 글자. 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평생 원수라고 했던 슬픈 우리가 웃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리가 평생 원수로 될 수도 있고 평생 친구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무슨 영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다윗을 맞이하는 이 사울이 다윗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5절에서 보시면 18장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다윗은 어린 나이에 군대의 장이 됩니다. 군대. 이 군대의 장이 되어 있는 이 다윗이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7절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안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심히 여겼다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니? 군대의 장관으로 지금 다윗은 서 있었고 다윗을 군대 장으로 세운 것은 사울입니다. 불쾌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8장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 거였어요.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는가, 이 여자들이? 왕 사울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대략 한 40살 정도가 차이 납니다. 20살에서 40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살이면은 아들뻘이고, 40살이면 손자뻘인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사실 경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들 아니면 손자뻘 되는 나이 차이를 가진 자에게 여인들이 이렇게 환영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잘 세워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더 강건해질 것을 축복한 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의 이름보다 다윗이 못한 것을 오해하고 불쾌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을 더 칭찬한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세웠군요. 왕이 그러한 좋은 식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했군요. 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의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울은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되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축복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절에 8절에 불쾌함, 불쾌함, 이 불쾌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으면 박수 쳐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을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힌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표현이 악령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악령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우리에게 두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이 악한 영이 인간의 마음에게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면서 들어온 영이에요. 우리 인간들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을 제거하고 악령을 심판하면 악령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제거되고 심판돼야 됩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다 제거되고 심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령에 속한 자들을 성령에 속한 자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 악령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혼을 건드려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을 그것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악령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40살 넘게 차이 나는 다윗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시기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장 12절 그는 결국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을 결국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 시기와 불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분별하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 18장 29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니 평생의 대적.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평생의 원수로 두고 살 수도 있고 평생의 친구로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평생의 원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 겁니다. 저 이곳에서도 건물을 몇 채씩 갖고 있고 한 몰 자체를 갖고 계신 분도 본 적이 있지만 그분들의 많은 특징은 늘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믿지 못한다는 것, 자식조차도, 자식조차도. 그래서 사람들과 평생의 친구가 아니라 평생의 원수처럼 사는 인생들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느냐, 무엇에 시달림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이 결박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분별하여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수로 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반대의 인생을 사는 인생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생은 18장 1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여기서 그냥 준 것 같지만 겉옷은 왕자의 상징입니다. 왕자의 상징을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사울과 달리 평생의 다윗과 원수로 지내는 게 아니라 평생의 친구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가 이어받을 왕권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줄 친구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된 계기는 그들 안에 동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세상의 편견과 세상에선 당연히 시기와 질투와 원수의 대상이 되어야 될 자들이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시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반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 둘 다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평생의 친구.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그 평생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무엇 때문에 시기가 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천천과 만만. 이 숫자에 매여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늘 시기와 질투와 번뇌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동지 하나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평생의 원수가 아니라 평생의 친구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두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평생의 친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평생의 친구 하나를 만나시는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차피 인생은 친구를 두고 살 거냐, 원수를 두고 살 거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평생의 친구를 두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합니다. Dear God, please help me be part of how you bring food, love, and comfort to those who are hungry and in distress. 디스트레스와 헝그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과 평생의 친구로 살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오늘 그 인생의 출발이 오늘도 그 평생의 친구 하나를 만나러 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원수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